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직분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날 교회 그러면 교회 구성원들 있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라고 말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건 예배당이고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여있는 우리 각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가자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교회 가자가 아니죠. 예배 드리러 가자.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 각자의 구성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서로가 섬기기 위해서 직분이라는 말하자면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이 섬기느냐 그 위치에 따라서 이 직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섬기도록 그렇게 교회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저 영혼들을 믿음 안에 잘 세웁니다. 첫 번째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 교회가 이 직분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 문제가 일어났냐 이것이 좀 중요한데 6장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도를 전할 때 이렇게 그 기록 책들을 보니까 쉽지가 않죠. 500년 동안 유교를 믿었고 그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불교라는 걸 믿었고 각 지방마다 다 이 무속 신앙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편에서 보면 외래 종교가 들어와서 그것이 정착되려면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하여튼 우리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이라는 도를 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도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한 30년, 40년은 열매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복음에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909년도에 여러분들 100만 구령운동을 해요. 우리나라가 1909년도에 100만 구령운동. 100만 구령운동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 우리가 채우자. 그래서 1909년도에 100만 구령운동을 하는데 다 모였는데 100만 명 안 되죠. 다 모였는데 100만 명이 안 되고 한 60만, 70만 뭐 이렇게 모이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이제 일어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1902년 전에 평양에 이 장대현 교회에서 2년 전에 큰 부흥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실제로 돌아오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그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만 막 회개하고 막 주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님들도 엄청나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지도자와 이 조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회개하면서 엄청나게 큰 부흥을 경험하죠. 그때 이후로 또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때 당시에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권서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서. 이분들은 직업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아침 새벽에 5시에 기상해가지고 이제 잠깐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밥 잠깐 먹고 보따리 짐 메고 그 안에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죠. 성경책 이렇게 합본으로 된 신구약으로 합본으로 된 성경책이 아니고 낙권으로 된 성경책을 이렇게 번역된 거 우리 조선말로 번역된 거를 중국 성경을 조선말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때는 중국 성경을 다 조선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다 보따리 짐에다 메고 이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저기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권서라는 분들이. 그래서 이 권서라는 분들이 교회를 세워요. 어느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럼 성경 주고 읽어보라 그러고.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요. 그러면 그 권서분들이 이름이 없어요. 그 권서분들은 유명한 권서라는 것도 없고 그 권서분들은 무명해. 그냥 복음 전하는 분들이에요. 밥 먹고 항상 그걸 합니다. 근데 농사 지을 시기에는 못하지만 쉴 때 겨울이나 뭐 이럴 때 이제 복음을 각 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또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이제 쉴 때는 또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권서분들이 교회를 각각에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3일 만세 운동 그거 누가 했는지 아세요? 3일 만세 그때는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 3일 만세 운동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일어났냐면 각 지역에 있는 교회 믿는 사람들이 연락책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 3.1 운동을 믿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일으킨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 힘과 영향력을 냈습니다. 막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배출된 최초 조선인 목사님들이 7분이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2기, 3기, 4기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면서 그분들이 신학교에서 졸업하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중국, 러시아 이런 데로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로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직분을 받은 다음에 그분들이 엄청나게 사역들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돼요. 오늘도 이 6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막 목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 제자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이때 당시에 제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제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질 자체가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파는 거예요. 내 유대 가문에서 예수 믿으면 너 호적에서 파. 너 이제 유대 사람 아니야. 파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돼 있었냐면 로마 제국이 여러분들 일제 이가 우리나라 이 36년 동안 찬탈할 때 그때 우리 민족성이 더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죠? 더 똘똘 뭉치죠. 한국 사람 더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때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더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어? 그럼 우리 가문에서 파버려. 애정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이슬람 믿는 사람들, 가족 중에서 이슬람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어떡합니까?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아빠가 자녀를 죽여요. 삼촌이 조카를 죽여요. 너는 우리 가족에 수치를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가라는 거는 뭐 아주 신사적이죠.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는 거예요. 정부가 어떻게 못해요? 이슬람법으로 공공연히 그를 묵인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유대 사회도 예수 믿으면 축출, 가족에서 축출. 유대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때 또 동네가 좁잖아요. 그죠? 지금보다 인구가 더 없을 때예요. 이 동해만 해도 10만 명 좀 안 되는데 여기서 말이 얼마나 많이 오고 가는지 어마어마하죠. 그때는 인구가 더 없죠. 이 예루살렘에서 절기 때만 되면 가장 많이 모이는 게 20만 명. 예루살렘에 그 당시 가장 많이 모였을 때. 평소에는 10만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동네들은 그거보다 더 좁죠. 뭐 10,000명, 20,000명 많아요. 대도시가 뭐 10만 명이니까 절기가 돼야 20만 명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좁단 말이에요. 더 좁은 동네는 몇백 명.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시골은.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찍히면 못 살아요. 그 유대 사회에서. 다른 데 가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를 막 믿는데 제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고난당하는 줄 알고 완전히 깨어서 예수 잘 믿게 되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 뭐 예수 믿어도 뭐 얼마든지 뭐 자유가 보장되니까 뭐 그렇게 심각성이 없는데 이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예수 믿으면 바로 제자였죠. 그러니까 더 많아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왜 충돌이 일어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지 않고 그 전부터 이 근방에 멀리까지 퍼져서 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민간, 옛날에 어떤 일들을 인해서 이민간, 이런 표현이 낫겠네요. 제가 러시아 가니까 강제 이주당한 분들 있잖아요. 러시아로 강제 이주당해서 또 스탈린이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중앙아시아에다가 뿌려버렸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차를 타면은 이 중앙아시아까지 쭉 가는데 그 객차에 화물칸이에요. 화물칸에다가 사람을 다 집어넣는데 여기 얼마나 춥습니까? 그죠? 가다가 동상 걸려서 죽는데 사람들이 앉지도 못하고 딱 서서 일주일간을 서서 가는 거예요. 서서. 그걸 듣는데 그러면 거기에 애기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장 어린 애를 가운데다 두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맨 가에 가장 춥고 가장 힘든 그 맨 가에 어르신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얘기를 듣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은 너희들이 자라날 새싹이라고 젊은 사람들, 애기들을 가운데다 따뜻하게 해놓고 바깥에 이제 어르신들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탈린이 화물칸에다 사람들 다 실어가지고 중앙아시아에다 딱 뿌렸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20만 명인가 30명이 그냥 죽어버렸대요. 가다가 죽고 얼면은 문 열어가지고 달리는 열차 안에서 시체 버리고 그러고 간 거예요. 뿌리는 거. 강제 이주당해서. 그래서 뿌려졌죠. 유대인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 이주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뿌려졌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에 있는데 포로 귀환할 때 오지 않고 그냥 70년, 100년 그냥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오지 않고. 그랬던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이런 사상이 있어요. 노년에 예루살렘 주변에 가서 예루살렘 주변에 내가 죽으면 거기에 예루살렘 주변에 뭐가 많냐면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에 산이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 다 무덤이에요. 무덤. 왜 우리나라는 무덤 그러면 귀신 나오고 무섭고 그래가지고 동네 저 바깥쪽에다가 무덤 만들잖아요. 공동묘지.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무덤을 공원처럼 만들어가지고 도심 옆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죽으면 메시아가 올 때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부활한다는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저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마지막에 노년에 고향으로 다시 오신 분들, 그걸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이분들이 노년에 메시아가 오면은 먼저 부활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오면 노년이 됐으니까, 지금은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사니까 노후가 다 되죠. 그때 당시에는 노년 그러면 다 가난한 거예요. 다 가난한 거예요. 집 없고 다 가난해.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어르신들은 다 가난해요. 그걸 누가 걷었냐? 초대교회들이, 그냥 유대 사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괜히 뭣도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땅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헬라에서 온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걷어줬냐면 초대교회가 그들을 다 포용한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들을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서 섬깁니다. 근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게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걸 주는데 은근슬쩍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먹을 거 안 주고, 뭐 한 5개 줄 거를 한 2개만 주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막 그런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오해일 수도 있고 뭘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자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중심으로 했는데,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사람들 봉사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맨날 모이는데, 모이면은 예찬식이라는 걸 먼저 해요. 그러니까 떡을 뗍니다. 저녁 때쯤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유대인들 회당 모임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유대인들 회당 모임, 유대교회 회당 모임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저녁 때쯤 해가 이렇게 질 때쯤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올 때 집에서 음식을 싸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풀어놔요. 풀어놓고 이제 서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돈 좀 있고 하는 분들은 빨리 자기 거를 풍족하게 풍요롭게 먹을 걸 싸고 오는데, 정말로 힘들게 사는 분들은 그 제 시간에 올 수가 없어요. 일하느라고. 그냥 허겁지겁 오고 싸운 것도 변변치 않고 또 못 싸울 때도 있고. 근데 이 삶이 넉넉한 분들은 일찍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애찬을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애찬은 사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서로 나눠주면서 먹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불편함이 생기고 또 상처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그 애찬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나누는 게 있어요. 그것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매일 모일 때마다 있어요. 왜냐하면 성찬식은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도들에게 너희들도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고 맨날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그들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성찬식이었어요. 성찬식 맨날 하는 거예요. 주일은 왜 주일날 모이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죠. 주일은 무슨 개념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거예요. 매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기쁨을 가지고 성찬식 하면서 애찬을 나누고 예배를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이 부활한. 살아계신 주님을 본 자들과 그 증언을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랬고 올라가실 때 어떤 모습이었고 실제로 그것을 본 증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살아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런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이 애찬식과 이런 여러 가지 이 불편한 일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여기서 이제 해결법을 제시하는 거죠.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쳐 준 거를 사도들이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풀어야 그들이 그 말씀 붙들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데 그 전에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애찬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애찬하다가 서로 뭐 누구는 많이 받았고 누구는 적게 받았고 누구는 많이 먹었고 누구는 먹지도 못하고 늦게 오고 막 이런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정말 중요한 걸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줘야 되고 문제도 해결해줘야 되고 상담도 해줘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그들이 와가지고 뭐 돗대기 시장이죠. 뭐 좀 더 줘라 뭐 해라 막 그러니까 막 가다 또 날르고 더 가지고 오고 만들고 뭐 이런 게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었어요. 빵 터진 거죠. 누가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접대가 봉사입니다. 특별히 이 봉사가 어떤 거냐면 식당 봉사, 식사 봉사예요. 우리 끝나면 점심 식사로 올라가잖아요. 초대교회도 이 식사 봉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거 하다가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식사 봉사하다가 상처받아 버려요. 큰 교회들은 제가 있어봐서 하는데 식당 봉사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랬어요. 그때 부교육자 때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권사 그 주도권을 잡은 권사파와 비주류 권사파가 있어요. 비주류 권사파는 늘 식당 봉사의 키를 자기가 잡으려고 호시탐탐 누리죠. 도전하죠. 먼저 장악해버린 이 권사파가 그걸 절대로 놓을 리가 없어요. 왜? 교회에서 돈을 받아다가 식재료를 사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남는 거는 그냥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도 아니고 그 여전도회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전도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실권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저 같으면 이게 힘든데 뭐하러 저기를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저거를 하고 싸울까? 부엌에서 막 싸워요. 큰 소리 내고. 또 예배 중간에 내려와서 또 뭐 이렇게 요리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막 어수선하고 한데 저건 좀 문제다. 정말 중요한 거. 교회 안에 큰 직분자라고 하는데 저것 때문에 뭐 은혜 다 까먹고 서로 싸우고 멱살 잡고 뭐 죄송합니다. 2년 전에 교회에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부교육자 때 그거를 섣불리 담임 목사가 교통 정리하면 담임 목사도 멱살 잡힙니다. 뭐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제가 봤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뭐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거예요. 사단은 이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문제 일으키고 상처받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죠. 서로 싸우고.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서울에 새로 부임한 교회 갔더니 예배 중간에 권사가 거기에 실세인 장로의 부인이에요. 권사가 이제 누구 마음에 안 든다고 기도하는데 막 삿대질하면서 그 노회장 목사님이 여기 그분이 정말 쉽지 않은 분이거든요. 자기도 처음 보는 거죠. 자기는 태백에서 목회할 때 정말로 잘 훈련시켰던 분인데 뭐 완전히 개판 5분 전인 그 교회 서울 가가지고 그 교통 정리하는데 지금은 순한 양같이 정말 순종을 잘 하신대요. 대본 혼내버렸대요. 나이도 이제 많지만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지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뭐 그 장로가 뭐 동관계도 얽히고 해가지고 뭐 서로 멱살 잡고 맨날 욕지거리 싸우고 막 이게 그 지역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거 교통 정리하는데 2년 걸렸대요. 목사님. 그 얘기를 노예 때 얘기해 주는데 그런 게 교회인가. 근데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교통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그 장로님 딸이 그 계기가 있어요. 장로님 딸이 교통사고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가 다 으스러졌어요. 근데 이 딸이 무용을 전공하는 딸인데 그러니까 그 장로가 발발거리면서 목사님 바지끄랑이 붙잡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무용 못하고 이거 큰일 난다. 계속 누워있어야 된다. 완전 하늘 무너지는 소리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그 아내 권사가 목사님 바지끄랑이 붙들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이제 목사님이 신의 은사가 있으시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그 기도를 딱 했는데 그 주에 걸어서 교회를 나왔어요. 딸이.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이 그 다음부터 뭐 벌벌 키는 거죠. 벌벌 키는 거죠. 저번에 노예 갔더니 좀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지금도 간간이씩 빠득빠득 대들긴 하는데 못 버려요, 그 습성을.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져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게 7 집사라고 하는데 여긴 집사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이미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누가가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만 해도 이미 교회 안에 집사 직분들이 있고 감독과 장로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죠. 이 7명은 여긴 집사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그 7명이 그 최초의 7 집사입니다. 이 집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식당을 봉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식당 봉사하는 자, 집안일을 돌보는 자, 집사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직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을 섬기는데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지도자들 있잖아요. 목회자도 지도자지만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집사들인데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집사는 그 당시에 지도자였어요. 그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이들이 모든 교회의 제반 업무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담당했습니다. 누구를 도와서? 사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과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재능과 기능대로 교회를 잘 섬기도록 서로 부름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고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쓴다. 사도들이 본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봉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에 말씀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말씀의 봉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봉사하는 거예요. 이건 사역이 아니에요. 봉사입니다. 봉사는 나 말고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봉사잖아요. 이 봉사예요.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봉사했어요? 말씀 봉사,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봉사, 또 어떤 분은 이 교사로 봉사, 어떤 분은 식당으로 봉사, 어떤 분은 청소하는 걸로 봉사, 어떤 사람은 이런 걸로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이게 초대교회의 직분의 개념이었어요.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요, 주보를 보시는 게 낫겠네요. 주보에 보면은 감독에게 관한 주님의 당부, 집사에게 관한 주님의 당부,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보에다 실어놨어요.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끝나버렸어요. 없습니다. 그 제사장의 완결판이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의 어원은 신약에 나오는 감독입니다. 감독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신약에서 목사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나와요. 목사. 그거는 원래 목사가 아니고 목자입니다. 헬라어로 목자. 그러니까 목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목자. 근데 감독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목사에 해당합니다. 이 감독이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감독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 이 감독이 그러면 권한이 좀 많아졌냐? 다 봉사하는 사람인데, 저도 여기 내려가서 해야 돼요. 내려가서 다 말씀으로 봉사하고 하는 사람인데 왜 지금처럼 목사의 이 기능이 좀 이렇게 올라갔냐면 초대교회 때 뭐가 많았다 그랬어요? 이단들이 많으니까 이단들을 속아내고 이단들로부터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의 권한이 좀 강화된 거예요. 기능이.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자, 이 감독의 기능이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특별히 종교개혁할 때 칼빈주의가 감독의 권한을 완전히
이 카톨릭은 신부 사죄 권한이 엄청나잖아요. 죄도 사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하는 게 아니라 신부의 권한으로 죄를 사해요. 카톨릭은. 그래서 신부 앞에서 뭐합니까? 고해성사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부에게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신부가 그래 너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없어요. 신부가 죄 사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교황으로부터 온. 교황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교황에게 얘는 교황은 죄가 없어. 너는 죄가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죄를 사하는 권한을 줄게. 그러니까 교황이 그 권한을 받고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밑에 사제들에게 쭉 나눠준 거예요. 그럼 사제들이 그 권한을 받고 자기도 죄를 사는. 그래, 너 죄 사줄게. 너 죄 사줄게.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죄 사는. 자기가 죄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 감독의 권한이 다 똑같았어요. 아까 말한 봉사 다 각 기능을 가지고 봉사하는데 이단들 때문에 말씀 전하는 봉사의 기능이 강화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 전하는 기능이 강화되지 않으면요, 그냥 다 평신 우리 다 성도인데, 전 성도인데, 그냥 말씀 잘 모르면은요,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오면서 다 잡아가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다 빠져가는데,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감독의 말씀 전하는 기능이 강화된 겁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감독에 관한 것, 오늘 특별히 집사에 관한 것이니까 집사에 관한 주님의 당부 쭉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집사 직분에 관련 쭉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 7명을 세우는데 5절에 보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 해가지고 7명을 세우는데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그들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줘요. 이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내 능력을 너에게 전가한다. 이게 아닙니다.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자에게 기름을 또 붓는 거예요. 이 기름을 내가 이 사람에게 기도했다 그래서 내 기름 부음이 쭉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해 주는 것을 예수님이 명하셨고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서로 기도해주고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됐다, 성령으로 하나 됐다,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막 내 능력이 나가고 내 기름 부음이 막 너에게 들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붙들어야 될 전통이 있어요. 그건 말씀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전통이기 때문에 지켜야죠. 사람이 만든 전통은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괜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로 이상하게 만들어 놔서 그거 어기면 막 굉장히 잘못한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해야 될 것과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잘 나눌 수,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장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7절에 보니까 이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됩니다. 특별히 7절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이 도라는 게 헬라어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한 명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지방 제사장들이 있어요. 지방 제사장들, 그거는 하급 제사장. 중앙성소 예루살렘에서 하는 제사장을 상급 제사장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이죠. 밑에 지방 제사장들은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투잡을 띱니다. 근데 처음 들으시죠? 지방 제사장들은 투잡을 떼요. 직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하면서 제사장일 뻔했죠. 이거 말씀에 의하면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예수님 당시 때에는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지방 제사장들이 다 돈 벌었어요. 다 돈 벌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투잡이에요. 왜 바울이 장막 치는 기술을 갖고 있었냐면 본래 바리새인들이 돈벌이가 없으니까 다 투잡이에요. 자기 기술을 가지고 뭐 하고 그걸 돈 벌고 바리새인들의 원래 기능이 뭡니까?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투잡을 한 거예요. 선교하려고 직업 가진 게 아니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을,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야, 너 제사장은 이것만 해야 돼 라고 했던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서로 안 지킵니다. 다 깨져요. 그걸 돌려놔야 돼요. 이제 돌려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점점점 많아지는데, 스데반이 본래는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섬기고 또 식당 봉사와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출납과 이런 것들을 섬기는데,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은 어떤 것이 뛰어났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도 뛰어났어요.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심지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을 이 스데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들의 권한을 뛰어넘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이건 누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이가 성령의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논쟁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소문이 퍼져요.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렇게 말하게 해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런 거짓말을 하게 해서 스데반을 죽일 계획을 짭니다. 이러면서 최초로 초대교회에 또 이 순교자가 나오게 돼요. 이거를 통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잘 되도록 내버려두면 좋은데 자꾸 고비고비마다 부흥할라 치면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환난과 고난을 주고, 또 많아지면 환난과 고난을 주고. 이 스데반 스데반 나중에 7장에서 설교하고 죽는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다 도망가요. 전국 각지로 다 흩어져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가도록 가다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 완전히 흩어지게 돼요. 그 계기를 갖게 되죠. 자, 6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장로 같은 경우도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최초 장로를 세우는 이 모세와 함께 이 모든 백성들을 지도할 장로와 지도자를 세울 그 방법을 누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채용해서 이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이끌어갈 장로와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장로가 지금의 장로입니다. 그 장로. 백성들의 대표자예요. 백성들의 대표자. 그게 장로입니다. 그 장로가 백성들을 잘 지도하도록, 말씀과 율법에 의해서 잘 지도하도록, 백성을 잘 지도해가도록 이 덕망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신약에 보니까 감독과 또 장로와 또 디도서에 보면은 또 장로와 감독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디모데전서의 집사에 대한 이야기 쭉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세워요. 그래서 그 공동체와 사람들을 잘 섬기도록 합니다. 근데 지금은 직분의 이 기능이 다 떨어지고 이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하나님 왜 직분을 세워주셨는지 그 직분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직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직장에 뭐 부장 있고 과장 있고 대리 있고 무슨 이런 직급인가 보다. 직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참된 지도자로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오늘날로 말하면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들어오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스데반이 교회 안에서 식당 봉사만 잘하면 되지 왜 나가가지고 괜히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에 환난을 줍니까? 누가 원했어요? 누가 시켰어요? 사도들이 스데반 보고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빌립도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러 가죠.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가 유대 땅으로 갔다가 막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스데반 죽음 이후에. 그전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스데반이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냥 식당 봉사만 잘하면 되지 왜 나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교회 분란 일으키냐. 지금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을 봐. 스데반 집사, 당신 때문에 우리 지금 이 공격당했잖아. 교회 안에서 식당 봉사만 잘하면 되지 왜 나가가지고 들쑤시고 다녀서 이 지경을 만들어. 완전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 폭삭 와가지고 바울이 헬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릴 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힘이 없어져 버려요. 유명무실한 모교회가 됩니다.
힘이 없어요. 가난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잖아요. 뭐 회의 때만 모이고 그럴 땐 다 피해요. 도망다녀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 그 마음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신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정해져 있어요. 그 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예수 믿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바라보자, 따라가자, 취하자. 그게 아니라 구해도 세상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열심. 이게 중요하지. 예수 믿었다고 세상의 주인공 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공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도 세상의 주인공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안 나와요. 세상을 버리라고 말하죠. 세상 나라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취하라 그러지. 그게 하나님이 볼 때에는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마라. 땅의 것을 모리하지 마라. 이게 예수의 말씀이었어요. 성령이 우리를 몰아가신다니까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광야로, 환난으로, 고난으로. 왜?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 최초 그도 순교당했지만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려 회개했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7장 말씀을 보겠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54절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스데반을 죽여요. 말하자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을 자리로 몰아가신 거예요. 그 사회에서 예수를 드러내놓고 전하면 당연히 죽죠. 죽을 자리로 스데반을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성령 받은 스데반을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로 몰아가신 것처럼 스데반을 광야로 몰아가서 거기서 순교당하고 희생당하게 합니다. 교회의 참된 직분의 의미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스데반이 예수 믿고 열심히 있다가 순교당했구나가 아니라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셔서 최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물한 개구식으로 막혀있던 이 물꼬를 스데반을 통해 퍼뜨림으로 예루살렘 교회 측면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 환난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땅에 떨어진 그래서 썩어진 씨앗이 되어버린 거예요.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썩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내는 기촉제가 된 겁니다.